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우리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라는 어떤 그런 인생의 고비를 여러분 겪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서 잠시 방황하거나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 어두움의 그늘에 거하거나 그것이 신앙의 방황이든 경제적인 위기든 어떤 사고로 인한 좌절이든 학업과 어떤 꿈의 어떤 그런 좌절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인생이 참으로 암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라고 불렸던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속을 무지하게 썩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사실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나에 비하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애교다라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생이 고비였을 그때 여러분의 그 불행을, 재앙을 막고자 옆에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이해해 주시면서 속 타셨을 아버지,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마도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마음 졸이셨을, 속이 문드러지셨을 어머니, 그때 참 붙들어 주려고 애쓰셨던 그때 전도사님, 이렇게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행을 막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그 불행의 침입을 막아주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빛된 인생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행을 막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행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행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중보적인 기도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잠깐 먼저 살펴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구원받는 성도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아갔던 직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던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거듭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이란 강력한 힘과
강력한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즉 강력한 힘과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세상을 향한 그 사명과 특권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왕의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는 이러한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란 무엇을 기도하는 기도자인가?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붙들고 구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영적인 변화가,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화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남녀다는 셀 수 없는 많은 죄악들 때문에 멸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나라가 풍지박산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백성들의 삶이 조금 있으면 이제 최악으로 치닫게 될 그 직전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들의 틈으로 오래 참으시던 주님의 진노가 정말로 들이닥치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혹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이와 같은 상황에 혹시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불을 그들에게로 내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찾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바로 마음을 쏟으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인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 30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란 무엇인가? 무너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자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파멸이나 불행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망해가는 그 무엇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 누구를요? 죄악으로 무너진 그 성벽 사이로 멸망이, 파멸이, 불행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그 성벽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발견하며 그 기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으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견고한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죄악의 담을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홀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파멸과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에요. 무너진 성벽과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그 죄악을, 그 참혹한 결과를 막아서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진 성벽 틈을 육체로 막아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로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구원자는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이 희생적인 중보적인 기도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진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을 막아섰어요. 댐 사이에 구멍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댐이 터져버릴 그 위기의 틈 사이로 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하였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무너짐 앞에서 그 중보 기도자를 찾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 앞에서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어요. 그러나 찾지 못하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정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동안 싸웠던 것들이 파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주변에 죄로 인한 멸망 앞에 서서 유다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파멸에서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공동체는, 유다 나라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목전에 섰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는 불행의 늪에서 그들을 일으킬 하나님은 사용하실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전도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선교사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오,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지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 잘 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네,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섬겨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에 대한 책임이요 나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도 사실 아플 수밖에 없고 우리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휘어지면 온몸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온몸이 신음하는 것이, 기능이 멈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옆 지체가 아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아파하며 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 단지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므로 너가 삶으로 내가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 우리는 늘 중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였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였어요. 또 고린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바울의 그 절박함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죠. 누구나 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저도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20대 초반의 전도사 시절부터 그동안 가까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분들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당시면 20대 20 몇 살 아닙니까? 처음에 굉장히 연소한 저를 섬겨주고 제 말을 경청해주고 제가 뭔데 그 젊고 새파란 그 전도사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주고 존중하고 세우셨던 모습들을 지금도 선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섬김이 있을 때 목회자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평록에서 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라고 있구나라는 늘 그런 고백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그 존중과 무엇보다 성도의 뜨거운 기도 속에서 목회자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저도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사역될 자질이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때는 귀에 들리지 않았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히 그 글귀가 다 기억나지 않지만, 목회자는 되어져 가는 거야. 지금 부족해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목사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세워지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와 목사와 전도사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 존중과 사랑을 품고 자랄 것을 기도하며 기도해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상급이요 면류관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중보적인 기도자를 찾으신 것인가 동시에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회개하며 기도하면 무엇을 고치시겠다고요? 그들의 땅을, 즉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를 내가 다시 축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쏟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너져가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바로 영혼의 구원과 살아가는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